우리 함께 구호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월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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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 귀한 구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자. 이 성경 원어가 헬라어잖아요. 그렇죠? 헬라어 원어로 제자가 마테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제자의 뜻이 조금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 사회에서,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한 학생이 이론적 혹은 실무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 교사에게 자신을 예속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교사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제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한다는 거예요?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것은 강제가 아니죠. 이 당시에 저를 제자 삼아주세요라고 왔을 때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요, 다른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이런 스승들을 제자들이 왔을 때 스승이 제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오죠. 그리고는 배우다가 제자가 배우기 싫으면 스승을 떠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택은 제자들이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도 이 제자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예속시키는 것, 즉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훈련시키는 스승,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거주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결국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용된 이 제자라는 단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사명,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침례를 줘라 라는 이 말씀을 보다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다시 한번 제자도란 한 사람에게 뭐 되는 거예요? 예속이 되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는 앞으로 되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같은 삶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지금 제자가 되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완벽한 제자가 되지는 아직 못했죠. 그러므로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즉 초기 제자도의 어떤 마음가짐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입니다. 이게 이제 초기 제자도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겠다 한 사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완전한 복종,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태도, 이러한 세 가지가 동의될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첫 단추로,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큽니다. 30년, 40년 또는 목사로서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정말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 제자라는 단어는요, 흔히 참회자 이런 개념보다는 뭔가 학생들이 스승의 주위에 모여 앉아서 똘망똘망 눈을 뜨고 그 스승님의,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자 앉아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 속에서 그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 즉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사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제자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즉각적인 회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침례받기 전에 또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기 전에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제자가 된 다음에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우리가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든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계속 배워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대사명의 핵심은 바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침례 주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뭐였냐면 제자 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요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초기 제자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3가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예수님 제자가 됐다고 치면 이제 지속적으로 그 제자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가르침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 초기 제자도,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을 때 배워야 할 그 첫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 제자의 길은 이겁니다.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결심했다면 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우리가 공언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말씀은 제자가 되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관계에 들어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배울 게 없으면 떠나면 그만입니다. 막지 않아요, 아무도. 근데 제자는 이 스승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근데 배우려고 갔는데 그 스승이 하는 말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배움의 정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절대적인 요건이며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집주인 예수님이잖아요. 바알세불이라고 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이 받았던 핍박과 고난도 함께 받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라는 것은 예수님의 동일한 고난을 그 핍박을 나도 받아도 감내할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을 걸고 믿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죠. 화형에 처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가죽이 벗겨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목숨 걸고 믿었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는 너무나 편하죠. 근데 예수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정신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완벽한 헌신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무엇이더라도 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혹시 오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그거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내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으신지요? 이것이 초기 제자도, 즉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심하는 첫 단추입니다. 그분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참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제자는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과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즉 목숨을 바칠 만큼 각오가 없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대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못한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재산도 다 버리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목사 다 포함해서. 한국재림교회에 이 말씀을 그대로 100% 믿고 내 목숨까지도 내 모든 소유까지도 다 버리면서까지 정말 그분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정도 헌신과 이 정도 각오와 이 정도 결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요. 25절을 보면 재밌습니다. 25절 볼까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허다한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막 교회에 막 100명, 200명이 막 와요. 한꺼번에.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거 별로였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자기를 따라오자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25절 돌이키사 그들을 보신 겁니다. 너 나 따라오려고? 그러면 목숨 미워해야 되는데, 네 소유 다 팔아야 되는데, 십자가 져야 되는데 가능하겠니? 예수님 전도 진짜 못하지 않습니까? 영혼들이 막 몇백 명씩 오는데 이러한 엄청난 표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래야 나를 따를 수 있는 건데 가능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과연 우리들은 이러한 엄청난 제자의 조건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구도자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전도가 될까요? 전도가 됐어요. 초대교회에는. 왜 그랬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을 못하냐면 목사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안 사니까. 우리도 안 사면서 누군가에게 너 모든 거 버려야 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부터. 이 정도 표준에 이 정도 말씀의 삶이 안 되니까 초신자들에게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못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절대 강제하지 않으시죠? 강제 안 하세요, 예수님은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반드시 대가를 우리는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쪽짜리 허다한 무리를 원치 않으시고요. 단 한 명이라도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중이 떠중이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한 명일지라도 그 교회가 한 명일지라도 전적으로 자신께 헌신하는 사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혹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이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부자 청년이죠.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 전도 진짜 못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 이 사람 부자예요. 돈도 많고 명성도 좋고 나름 아주 모범생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이 교회 오면 잘해줘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첫 번째 만나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 다 팔아라. 나눠줘. 이렇게 전도하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조건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지금 떠나든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든 예수님을 떠날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현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이거는 부자 청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잘 아시죠? 내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고 내 피는 생명의 피고 그 얘기를 막 한참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헌신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날 그 예수님의 설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되게 충격적이에요. 예수님 설교했단 말이에요. 설교 결과가 뭐였습니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완벽한 헌신을 요구하자 대부분이 물러갔습니다. 나 그거 못할 것 같은데요. 너무 과한데?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너무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천국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헌신과 결심과 마음이 있을 때,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결심이 있을 때 진정한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은 분들 혹시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뭐 하지 않으세요? 강제를 안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 예수님이 잡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을 거면 이러한 마음이 정말 내 삶 속에 있는지를 살피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정말 자주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누구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그 사형 제도는 그 십자가를 본인이 달릴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갔어요? 본인이 지고 갔습니다.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러면 본인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수많은 군중들이 구경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을 위해서 뭐 했을까요?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극악한 사형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당시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이 당시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사형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그런 것을 감내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조롱과 핍박을 견디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과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그 길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으로 느껴지시는지요? 세상에 있는 우리들 말고 온 우주에 있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이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하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있는 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는 안일하고 자기 탐욕적인 종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종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역시 교회 다니면 맨날 우울하고 죽을 일만 있고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누가 내 옆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강력하게 느끼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몸이 조금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또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그 영적 만족감, 그 완벽한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2 제자들 다 십자가 졌거든요. 근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아무도 우울하지 않았어요. 비록 몸이 힘들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참된 헌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단히 붙드는 사람이며 그 가르침과 조화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여기 보면 믿는이 아니고요, 이미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는 있는데 자기를 이미 믿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즉 말씀에 순종해야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냥 믿어 말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죠. 우리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한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녔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 즉 그분의 가르침을 단단히 붙드는 삶이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배우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만 하늘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묵묵히 걸어갈 때 결국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때로는 조금 좀 부담스럽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싫고 또는 무겁게 느껴지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정말 예수님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이거죠. 너희가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거는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사랑하면 그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하늘에 가는데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다음이 아주 놀랍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혹시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이 무겁고 뭐 이를 악물고 지키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안식을 지키는 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아니면 화해하는 게 막 어렵나? 아니면 정말 자연스럽게 되나?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참 제자는 무엇인가? 제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네 번째 조건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좀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떠한 교회에 영혼들이 오고 또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겁니다. 기존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영혼을 그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결코 안 보냅니다. 왜요? 가면 어차피 죽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비록 교인 수가 30명, 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처럼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그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영혼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아가페적인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임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는 각자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우들을, 우리 구역반, 또 우리의 식구들을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요. 초대교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됐던, 하루에 3,000명씩 침례받았던 그 놀라운 비결은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내 걸로 여기지 않았죠. 그렇죠? 초대교회 모습 기억하잖아요. 다 나눠 쓰고, 그렇죠? 재산도 다 나눠 쓰고, 서로 막 도와주고.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하루에 3,000명, 4,000명씩만 하나님 영혼을 부어주신 겁니다. 일관성 있게 그들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사랑이 식었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가 에베소 교회로 표상되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그 책망이 뭐였습니까? 첫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게 식어버렸어요. 그 서로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식어버리자 교회가 배도하고 결국 무너지게 된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사랑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러한 놀라운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인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과실은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일 것이고 그리고는 영혼 구원의 열매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내가 지금 참된 제자임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10년, 20년만 하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에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12 제자들이 다 은퇴했습니까? 아니,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었죠. 저도 개인적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제 푸사를 혹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푸사에 보면 제가 100세까지 설교하기가 제 개인 꿈입니다. 저는 목사가 은퇴하고서도 계속 설교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 유튜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교회가 없으면 제가 혼자라도 설교하고 싶어서. 즉 은퇴는 없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물론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그 건강의 형편에 맞는 최선의 길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자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지금 당장 안 맺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그 열매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또 내가 죽은 뒤에 맺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주의 사업을 받드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기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참 제자의 길 요 5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 이 제자도의 기준을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저부터도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한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생각보다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도요. 전 교회는 일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일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구경꾼입니다. 다 그래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 선거위원들 조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년도 직원을 뽑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선거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제발 못한다는 말 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족하지만 순종하겠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위원 오래 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선거위원 한 번이면 끝나요. 한 번에 뽑아서 다 부탁드리면 예 하면 근데 끝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희망 있는 교회고 발전하는 교회예요. 근데 할 때마다 제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못하겠는데 이러면 그 교회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 몸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고 그것이 진정한 제자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을 교회의 장로로, 교회의 집사로 또는 각 부서장으로 또는 임원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죠. 그러자 수많은 제자들이 물러갔습니다.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6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난 거예요. 딱 12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딱 요 톤이었을 것 같아요. 너희도 가려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저 예수님 안 떠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께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죠.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제자가 곧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무익한 생애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떠돌다가 천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뭔가 하자 그럴 때 못해요 하는 자들은 하늘에서도 그분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실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셔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 다 기억나시죠? 제가 바라옵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남은 2개월 동안 이러한 진정한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이 우리 모두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정말로 이 교회에 진정한 제자가 차고 넘침으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정말로 활발히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